여러분 오늘 역대하 5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유는 모든 말씀이 그렇겠지만 성전 건축을 마치고 또 여호와의 길을 그 성전에 모셔 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는 현상이 물리적인 현상은 구름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광경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펼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하셨는데 구약에 있는 이 다윗 성전, 이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러한 것으로 역사했는데 오늘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임재할까?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 남편의 얼굴을 통해서 또 아내의 얼굴을 통해서 아이의 태도를 통해서 이런 마치 부지 중에 누군가를 공개하고 대접했는데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냐고 묻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되어 거기에도 있고 또한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뜻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오늘 11월 5일 목요일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우리가 느끼고 느끼지 못하고 어쩌면 푸근하고 또 우리를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의 삶에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미국의 대선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대한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새벽에도 시차가 다르다 보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랑 선거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예측할 수 없고 또 끝까지 가봐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 보면 참 다르죠. 참 다르구나. 그리고 바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누가 됐으면 좋겠다. 누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측을 하고 보도라는 게 다 그렇죠.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예상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 아니면 사전 조사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요.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봐야 하는 것입니다. 뚜껑을 열어보고 또 모든 사전투표, 우편투표물을 다 열어보고 그래야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뉴스가.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는 예측합니다. 또 우리 아이의 점수도 예측하고 또 우리 집안의 형편도 예측하고 또 내가 노후에는 어느 정도 살다가 어떠한 그런 경제적인 소득을 가지고 살아갈까 예측도 하고 준비도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세계의 질서도 하나님이 이 땅의 한반도 질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질서도 하나님이 결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예측할 뿐이고 준비할 뿐이고 결국은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맡겨야지 어제부터 24시간이 지나도 마음을 졸인다고 이게 어떤 결정이 되는 것 아닌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는 그저 내어 맡기고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본문으로 좀 봅시다. 5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여러분 성전 건축은 목표가 무엇이었느냐 한 줄로 얘기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것이 돼야 돼요. 너 왜 공부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너 왜 돈 벌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왜 건강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기 위해서.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어떻게 들리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아버지 편에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마치 수상소감을 하는 크리스찬의 늘 한결같은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도 마치 우리는 조건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전에도 그랬고, 여러분 이거는, 이 이야기는 성전을 마친 이야기예요. 성전 건축을 마쳤어요.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감사가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전을 마친 후에도 이 모든 은혜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는 솔로몬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부터 내려왔던 모든 부귀영화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성전 곳간에 두고 있는 이야기가 1절, 2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할 때,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왜 창고에 녹이 슬고 구멍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잊어버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가 훔쳐갈 수도 있겠죠.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것을 누가 가져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혜예요.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나에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성전에 두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금은 보화 이것들도 성전 곳간에 드렸지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다윗도 언약궤가 자신의 다윗성에 들어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고 막 그랬죠.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다윗 왕은 그 전에 실수도 했습니다. 제사장이 옮겨야 되는데 급한 나머지, 너무 좋은 나머지 그저 다른 사람이 손을 대고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죠. 그 마치 반면 교사 삼아서 솔로몬은 말씀대로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는 일을 조심스럽게 이행했습니다. 7절 말씀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라고 얘기하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그 지성소 안으로 모셔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냐는 건데 바로 그 언약궤 안에는 10절 말씀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두 돌판이 뭡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받았던 돌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씀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으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여기에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9절 말씀이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어야 되는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임재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는 다른 것이 없어야 돼요. 성전에는 오직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말씀의 언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복음의 빛이 되어서 전파되어야 되는 것, 이것 외에는 없어야 돼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차별성이에요. 교회가 무슨 라이온스 클럽도 아니고 무슨 어떤 복지기관도 아니고 자선단체도 아니고 물론 그런 기능은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되어지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는 복음의 빛, 말씀, 하나님의 임재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 없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른 것 말고 오직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굳건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이 10절 중반절부터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여러분 말씀이 언약이 되었어요. 약속이 되었어요. 그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받았던 11조 말 그대로 약속, 커버넌트, 계약이에요. 이거는 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세월교원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나는 신실하게 믿고 이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부터
오늘 본문이 되었던 14절 마지막까지는 그 언약궤가 지성소 그 자리에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구름과 같이 가득한 영광이었습니다. 성경 13절 후반절에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새벽에 기도하세요. 이 자리 호은제일교회 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저는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와 가정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전은 마음 성전도 있다고 했죠. 하나님 내 마음에도 여호와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에게도 내 아들에게도 내 딸들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왠지 아십니까? 불 가득해야만 다른 것이 틈타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 성전에 여호와의 은혜로 영광으로 가득하는데 어떻게 악한 것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마음 성전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집안에 우리의 일터와 가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거룩한 영광의 빛으로만 무장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는데요. 중보기도할 거는 최재신 전사님 딸 이지원 양이 수험생, 대입 수험생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조성리 집사님 아들 또 이정우 학생이 또 수험생입니다. 우리 교회는 2명이 대입 수능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성경 14절 9절처럼 하나님 모든 가족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모든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으로 하나님 가득 채워달라고. 내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호은제일교회가 영광이 가득한 성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이름 부르며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